복수하시는 것 같으네.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제 책임이 아니고 김종신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내가 기도 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그 기도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깊이 그 속에 있다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순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또 복수하시느냐고 그냥 또 은혜롭게 이렇게 찬송을 아주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변장을 했어요. 전부 다 막 얼굴에다 이렇게 칠을 하고 거지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교회 문 앞에 이렇게 거죽대기를 하나 쓰고 그래서 그 교회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성도님이 이렇게 오다가 아이고 깜짝 놀래가지고 거지가 이제 비가 막 오는데 거지가 거기에 그 문 옆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피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사람이 오는데 두리번 하더니 그 사람도 그냥 들어가요. 그러더니 아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왜 여기 있나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또 들어가요. 그러더니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고 이제 그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그 밥을 조금 뜨뜻한 밥을 이제 이렇게 식사 준비했나 보죠.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라고 이제 이렇게 한 권사님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그냥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다 들어갔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죽대기를 쓰고서 이제 이렇게 전도사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 딱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 그 거지 분장을 하니까 다 보니까 이제 그 거지가 이게 전도사님이었구나. 이거는 이제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설교를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어요. 참. 마음이 너무 찔렸을 거 아닙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교를 듣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들어와 가지고 또 누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다른 사람 반응이 없어서 자기 나가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음에 이렇게 찔린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참 그걸 보고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기독인들이 참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조금 이렇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아무리 해도 아무리 인간의 행위가 고상하고 아무리 인간의 행위가 잘하고 그렇더라도요. 진짜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 알았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가. 그거 밥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씻겨주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꼭 하나 이렇게 봐야 될 거는요.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70%, 80%는 그 모든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많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복음 가진 사람은요, 딱 그거를요, 하나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문제인데 그 문제가요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모든 사람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요 이 죄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음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요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럽니다. 원죄. 이 죄 때문에 뭐였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떠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이 죄는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 영적인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됐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수많은 그 많은 문제가 만 가지 문제잖아요. 이 만 가지 문제가 그게 뭐냐면요, 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왔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소속이 돼서 거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거지에게 밥을 주고 거지에게 모든 그 은혜를 베풀면서 사실은 줘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의 문제,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구제예요. 이게 가장 큰 봉사입니다. 가장 축복된 이 봉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보세요.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하느냐면요, 이 결과로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 이방인들이 제사하잖아요. 그 부모님께 제사하고 또 뭔가 제사를 하잖아요. 뭔가 신들께 제사하고.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귀신을 자꾸 불러들이니까. 그러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 이게 왜 하게 되느냐? 이게 여기에 잡혀 있는 그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의 문제뿐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육신의 문제뿐이 아니라 이 땅에 반드시 다 죽는 날이 있잖아요. 죽는 날이 이게 내세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세, 반드시 죽은 후에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이 이치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잘못해가지고 죄를 많이 짓고 남에게 뭘 많이 뺏고 싸우고 이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고요. 이것 때문에 육신에 많은 문제들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여러 가지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볼 때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아, 저게 죄 때문에 오는 거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문제 해결도 하나를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을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으면은 우린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거 다 기억도 못하고 그 쫓아가지도 못할 겁니다. 이 문제 하려면 또 이 문제 또 이렇게 하고 저 문제 이렇게 하고 그러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제 문제 해결하려면 경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또 질병 문제가 있으면 질병 문제 해결하는 그 문제를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 해결을 원인이 요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요 죄를 해결하는 길을 하나 딱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하나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인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제사장,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왕.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가지 하는 일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에요. 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을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해결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죄에서 용서받을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의 죄를 그분께서 전부 다 해결하시거든. 구원할 자시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여기 보면은요, 자기 백성이래요. 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을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참 우리가 참 감사하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도 보면은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다 제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참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게 참 우리가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없으면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 이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아니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는 거예요. 참 이거 하나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오래 이게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이거 하나 이해한다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순간에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그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개는 내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한테 사람 이름 붙여주지 말아요. 개는 개지, 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개하고 사람하고는 틀려요. 아무리 같이 자고 아무리 이뻐하고 뭐 인격적으로 뭐 얘기하고 뭐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도 개는 개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개하고 사람하고는 질이 달라요. 이 종이 달라요. 종류가 다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요, 하나님과 질이 같아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종이 같아졌어요.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냥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죠. 우리 진짜요,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십자가 질 만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질 만큼 그만큼 사랑하신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게 참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고, 그렇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듣고, 그렇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이거는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싹 다 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정말 영생을 얻었고, 여기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것을 다 끝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옛사람, 그렇죠?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이 옛날 것은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사람은 다 죽었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법, 이런 법에서요 완전히 해방된 게 우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참 감사하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이 사단의 법, 죄의 법, 이런 법적으로도요,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이 죄 용서를 했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요, 믿는 순간에 이 축복이 전부 다 오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이 이게 아니 이거 알겠는데 이거 왜 안 믿어집니까? 나는 이게 왜 잘 안 믿어집니까? 문제만 오면 안 믿어지고 나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 빛이 왔는데 이 어둠의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게는 이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말씀 듣는데 이게 딱 덮어버려요. 말씀 딱 못 듣게 딱 덮어버립니다. 이게 진짜요. 이 어둠이, 그게 어둠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어둠이 이거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해보면요, 계속 복음 못 듣게 만들어요. 이게 어둠이, 그러니까 살수록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를, 이거 오늘 너무, 이렇게 가면 너무 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본론 오래 끌지 않을 거니까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전 회중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또 6절에도 보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전부 다 싹 다 모였는데 뭐라고요? 7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도 보면 이것이 민간에게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에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뭐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쭉 듣는데 뭐라고요? 우리에게 딱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그 말씀을 이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거를 믿는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으심과 이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이걸 믿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으심.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라는 거죠.
자,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가 끝이 난 것이고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으로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하였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진짜 이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요, 보세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이걸 하나하나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번에 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한 번에 이 세 가지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가지고서 한 번에 싹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휘장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쫙 열려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게 다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죄는, 마귀가 죄를 딱 잡기 때문에 죄가 끝나는 순간에 마귀는 권세가 싹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깨져버리고 죄도 해결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딱 열어놓은 게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이 죽음, 십자가와 이 부활,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 그거는요, 우리가 이 로고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레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고스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이 이게 로고스예요. 기록된 말씀.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내 거가 되어야 된다. 내 거가 되는 것이 그게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그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레마 선교회, 뭐 레마 주송,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야 되잖아요. 내게 성취가 되고 내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오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가 잡으려고 해도요, 그게 내게 와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신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 한번 오니까 그게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 그래서 이 내게 온 말씀이다, 그 말은, 말씀이 성취된다, 그 말은요, 요걸 통해서, 요 기록된 요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보이는 거야. 그게 내게 이제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성취돼요?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게 내가 딱 믿을 때 그게 이제 그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보여야 되고, 그게 내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보면은 이게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게 무슨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해?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불신자는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희생제사 드리란 말이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전부 다 해결하는 요 예표로구나. 그래서 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는데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이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로 가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현장으로 계속 하나님은 그 말씀들을 주시고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 그리스도가 보여야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있으면 살아나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 메시지가 있으면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희생제사 이거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불신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불신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을 딱 보는데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믿음 안 생깁니다.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보여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고 그러면 믿어져요. 너무너무 쉬워요. 이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믿어져야지. 아무리 믿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안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이라.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꾸 보여보세요. 믿어진다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왜 자꾸 구역장님들 또 다락방하고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들을 자꾸 듣고 자꾸 집중하라고 그러냐? 그게 이제 자꾸 여러분이 발견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혼자 볼 때도 혼자 성경을 볼 때도 그리스도가 자꾸 보여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나중에 아주 풍성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정말 그 축복을 꼭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합니다. 그리스도만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만 성령이 오시는 길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내 상태와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딱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이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거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꾸 힘을 얻게 되고 답을 얻게 되고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힘이고 그리스도만 우리의 답이 되고 그리스도만 아주 유일한 방법이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문제 있으면은요 다른 것으로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서 내가 이걸 푼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시고요. 집중해서 레마로요. 그리스도를 자꾸 말씀을 자꾸 받아보세요. 말씀이 자꾸 받아주면 이상하게 힘이 나요. 이상하게 문제는 있는데 힘이 나요. 그리고 진짜 답을 딱 가지기 때문에 자꾸 방황하지 않게 되고 갈등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여기 보니까 이제 퍼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진짜 그 마귀는요 누구를 시켜가지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을 시켜서 뭐 했느냐면 이거 증거하지 못하도록. 참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당시에도 이게 너무너무나 많아서 참 우리가 이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 진짜 이걸 발견 못하면은요 진짜 우리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자 오늘 세 번째 보니까요. 이 23절에 보죠. 23절에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쭉 얘기하면서 주여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뭐합니까? 우선순위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요, 이게 우리 체질이 뭐냐면요,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할까? 무슨 문제 만나면요,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요. 확 돌아갑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 딱 계획을 딱 찾고 다 찾다가 못 찾으면 이제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자동이야. 근데 여기 초대교회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막 사도들 이 베드로하고 막 그 법정에 서가지고 막 있다가 돌아왔지. 그러면 막 흥분될 거 아닙니까? 대기적을 이뤘네. 와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우선순위가요, 뭐예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기도 속에서 해요. 여러분이 뭘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걸 누가 맡겠어요?
사단이 막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단이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먼저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말 이 기도가 먼저 우선순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순서가 다 바뀌어요. 안 돼, 이게. 순서가 이걸 바꾸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뭐라죠? 여러분이 이번에 40일 작정 기도 하시면서 이거는 꼭 여러분이 진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혼자서 안 보고도 계속 혼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걸 가지고 가셔서 그걸 꼭 달라고 그러셔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이거를 이번엔 2가지잖아요. 이 강단 메시지 가지고 딱 적어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항상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본다. 그렇죠? 그러고서 뭐예요? 393 기도가 망대가 되도록 세우는 거. 이거 이 2가지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2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 아침 저녁으로 요 2가지만 하시라고요. 그러면 2장만 딱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것만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요것만 40일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이게 기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나. 말씀을 제대로 은혜를 못 받고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받던 사람이 이제 말씀 받는 법을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0년, 20년 가는데 우리가 주일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 제목 하나 이게 기억 안 나고서 일주일을 산다는 거는 그거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없는 삶이 되잖아요. 삶은. 그럼 불신자와 똑같이 애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2가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좌의 축복 9가지. 정말 우리의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시대, 3시대의 축복.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거 가지고요, 계속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거 우선순위를 항상 이걸 바꾸지 마요.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이걸 먼저 계속 기도해 보라고요. 그러면 누가 꺾여요?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꺾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흑암이 꺾이면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이 흑암이 꺾여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흑암이 딱 잡고 있잖아요. 이 우선순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자꾸 눌려요. 영적으로 눌린다니까요. 영적으로 눌리면은 마음 생각에 이게 어두워요. 그러면 뭡니까? 몸에도 병이 오잖아요. 그 여러분이 늘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뭐 체하던가요? 그런 사람 없어요. 늘 기분도 안 좋고 뭐 고민도 하고 막 이런 때 뭐 잘못 먹으면 그게 체하고 그러거든요. 기분 좋을 때 막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이거 우선순위. 이거 진짜 이거 믿음이 있어야 이거 우선순위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가 많다. 이 말은요,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다. 이 말은 그 믿음이 내 것이 된 거죠. 그 진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이걸 믿는 믿음.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 이 축복을 믿는 믿음. 우선순위 바꿔. 이건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이거 어느 때까지 하냐? 여러분에게 평안이 올 때까지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자꾸 이 393의 기도를 딱 고백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 그래, 확신이 오고요, 평안함이 이렇게 딱 올 때,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라.
한번 한 주간 동안에요. 진짜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한번 정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한번 진짜 응답을 받아보세요. 정말 393의 우선순위를 딱 바꿔가지고요. 이걸 한번 실천 한번 해보세요. 아셨습니까? 진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신앙을 진짜 좀 바꿔보세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이 환란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그냥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비밀들이 있었던 거죠.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정말 이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복음 전하는 걸 막고 정말 어찌든지 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복음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만이 살 길이요, 이 복음만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